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나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점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알게 되면서 삶에 럭키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뭐냐면 우연이 된 게 아니거든요. 잘 됐다. 이건 재수다. 이건 럭키하다. 즐겁다. 이러한 모든 표현의 중심은요. 내가 원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지 모르게 가만히 이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제 언어를 보면서 감사하다. 근데 언어가 바뀐 건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나의 무력함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표현이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이니까 모든 일들은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젊어서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표현들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힘 있을 때는 마치 내가 힘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이 또 내 뜻대로 뭔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의 인생의 나이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우리의 모든 배경들이 다 때가 되면서 내려놓으면서 보니까 그때도 내가 잘난 것 아니었고, 그렇다면 지금 연약함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됩니다.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법을 가장 우선 앞세우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서로 합의되지 않고 인정해지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옳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주인됨의 주권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이 권위 앞에 그것을 순종하게 해서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은 행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자율성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자율적인 스스로가 온전함 속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부패한 육신은 나의 의도는 옳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옳음을 무지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알면서도 스스로의 악함을 원하지 그 법에서 금하는 것을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똑똑함이 오히려 그 만든 이 법의 큰 이 그물을 싹싹 피해가지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뜻을 그 악함을 그 의도를 그 안에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다른가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관계에서 하는 어떤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나 세상에 있는 법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이거든요. 마치 그 과학처럼 그냥 사회적인 그 옳음의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세상 법과 뭐 특별히 다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마땅함이에요.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약간의 차이점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나 그 시대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을 가지고 세상 법과 아니면 어느 나라 법과 하나님의 법 속에서 어느 법이 더 낫느냐 우월성을 따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비슷합니다. 마땅히 사회에서 살면 그 기준 속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법이라는 건 새로운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에 함께 순종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 때 헌법을 만들면 그 현재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그 법에 대해서 동의해서 그 권위를 부여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의
모든 권위 속에서 함께 따르기로 하고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고 그 법 아래에서 따릅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왕국에서는 또 왕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왕이 만드는 법과 왕이 지도하는 그 법 아래에서 모든 것을 따릅니다. 옛날 왕은 그래요. 하늘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해서 마치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 법이 하늘의 법으로 따르게 합니다. 그 권위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동일하게 법의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그 법을 권위는 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든 지금에 있는 민주주의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또 왕국이라는 한 왕이 만들어진 법과는 그 권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권위 아래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내용이요 비슷해요. 다르지 않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종교적인 오름이 불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타 종교에서도 마땅한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다 마땅한 바들은요. 오름은 도덕성은 다 말을 합니다. 차이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법의 내용이 옳음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면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옳은 것이니까 다른 데서도 좋은 것도 좋은 것. 내 거에 이거 더 좋은 거 플러스 하니까 더 좋아질 것 같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법을 보지만 이 법을 만드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법이 같다고요? 아니에요. 우린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를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뭘 해요? 자기 권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법은 내용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법을 만든 권위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법이 뭐가 되느냐? 악용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기 전에 계속 앞에서 출애굽기 시작할 때 저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율례와 법은 이 성문화된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례와 법도. 예를 들어서 삼강오륜이다 할 때 그것은 마땅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다스리는 왕이야.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야 돼. 나는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너희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선들을. 그게 율례와 법도예요. 그것을 내가 딱 알고 나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땅함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폭군과 같은 바로왕이 아니에요. 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세상에 부패한 범죄한 흠집 있는 죄성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순종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가 해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따지지 않아도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것을 만약에 오류 있는 인간이 한 것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것이 맞는지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성경의 그 권위하에 순정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오름들은 다 누구 기준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취사 선택하고 사용되어집니까? 죄성 있는 왕된 나의 기준 속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먼저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세요? 생명을 먼저 주셨어요. 뭔가를 하라 말라 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권세로, 사망 권세로 우리가 묶임 바 있던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그 법을 만드신 법 아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순종하는 자가 돼 있으니까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왜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왜 보려고 할까요? 그 말씀대로 나는 뭐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삐뚤어진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아 이것이 옳은 거구나. 합리적으로 가르쳐주면 내가 바뀌면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좀 어필이 되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권유하거나 가르치면서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얼마나 설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강의는 그렇게 해요. 왜? 똑같은 니나 나나 똑같은 내가 왕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면 내가 억셉트 할 것이고 아니면 나는 잊어버릴 것이야. 해서 강의를 들으러 다니겠죠. 좋은 말 들으러 다니겠죠. 아닙니다. 설교자도 자기 말을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고 또 청중들도 듣는 우리들도 예배자들도 그것을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만물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기에 그 말씀이 오늘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곳에 가게 하시기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부패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죄로 부패하였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현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점점 늙고 있는 것 자체는요. 우리의 육신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법적인 권한과 신분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 동안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받지 않고서는 운전대가 없으면 그냥 삐뚤어진 키가 그냥 가만 내두면 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이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거를
늘 인식하고 겸손하게 늘 나의 모습을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지 않죠. 약하더라도 병약하더라도 자기 몸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더 오래 산대요. 왜? 아니까 겸손하거든요. 막 하지 않거든요. 필요하면 약을 먹을 줄도 알고 필요하면 몸을 보호할 줄도 알고요. 필요하면 의사를 찾아가서 겸손히 도움을 구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건강하다는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모르고 크게 다치는 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합리적인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규정대로 따르면 돼요. 일이 터졌어요. 그럼 그 규정대로 자, 보자 해가지고요.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뭘 자세히 봐가지고 막 이걸 내가 외워두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고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맡긴 거예요. 나의 자기 가축을 맡겼는데 이 맡긴 사람이 맡기고 있었는데 주인이 와보니까 그 가축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인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증명할 사람이 있으면 억울함도 없을 텐데 죽인 것인지 아니면 그 스스로 가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병약한 것을 맡긴 건지 무슨 사고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양쪽 다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숨길 수 있는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보죠. 이것에 대해서요. 맡았던 자가 일단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손을 대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무슨 사고든 뭐든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안 되니까 그 증명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만약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나는 그 이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 아래서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맹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은 그 임자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상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걸로 끝난대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것들 가장 이 법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증거가 있든 뭐 목격자가 있든 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숨겨진 의도를 감추고 그거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법 뒤에 숨잖아요. 그래서 법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그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인정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요?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거고 우리가 콜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삶 속에서 범죄하는 것을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들 간에 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시비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규정한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약속된 규정북 안에서, 매뉴얼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 숨겨진 의도를 감추려고 법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장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믿어준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할 수 없죠. 그것에 속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은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했어요. 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니까 그렇게 인정해. 그럼 그렇지 하고 사기를 속임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어딘 줄 우리는 아니까. 속아도 속는 것 아니고요. 속여도 속이는 것 아니에요. 당장의 사람 앞에서 이득을 내가 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까. 속는 것도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합리적인 법이 있습니다. 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법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 아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지도자에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모순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합리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행동과 또 정치와 또 그 어떠한 우리가 어필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위 아래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그 권위 아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법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 앞에서 나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배우고 또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